8월 2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를 공격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죠.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며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신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백성에게 항복하면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휘둘려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현실의 크기보다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시리아는 실제로 강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장된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을 정복하였고
유다의 여러 성읍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에는 현실적인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현실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강하였지만 결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않았건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위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랍사게의 말,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아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커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커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작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목소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속의 랍사게는 매우 교묘하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강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유혹의 핵심입니다.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인들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너 힘으로 해봐. 너 지혜로, 너가 가진 방법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목소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꼭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침묵이 나옵니다. 조용히 있었다. 여기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절망의 침묵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침묵은 랍사게의 그 말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침묵입니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답해야 할 대상은 랍사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대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랍사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서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옷을 찢고 왕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위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시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이야기의 주관자가 되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내가 듣는 목소리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일 때 다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의 문제, 오늘 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시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는 할 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널 돕지 않는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두려움의 목소리는 무엇이며 그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오늘 내가 즉시 반응하거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이 질문들을 붙들고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흔들리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생각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친히 귀 기울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음성보다 크지 않음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